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큰 특권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저희가 언제 어디서든 무시로 기도하며 주님의 영광을 잘 분별하여서 주의 뜻을 합당하게 구현하는 것으로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먼저 마태복음 6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산상수훈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공부 안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자가 어떤 사람인가, 제자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줬다면 제자는 이제 6장에서는 제자가 사회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면인데 하나는 제자의 의와 관련된 거고 또 하나는 제자의 가치관을 얘기합니다. 루터 선생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세요. 6장 1절 보세요. 이게 6장 1절로 18절까지의 서론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 의란 말이 뭘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치 말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건데 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시는 일을 행함을 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기도 하냐면 경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이 경건을 세 가지로 얘기해 주세요.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인데 자기 절제예요. 금식, 자기 절제. 자, 이걸 서론적으로 좀 하고 들어가야 오늘 이제 기도의 내용이 좀 더 잘 드러나는데,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제 루터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땡볕이 막 쪼이고 있는데 거기에 돌이 있어, 짱돌이 하나 있어. 그러면 그 짱돌이 뜨거워지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당연히 이게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특별히 행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5장의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면 너희들 속에서는 당연히 이웃에게,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고 자기 절제의 삶을 살 것이다. 이게 다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라 마라 이런 거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당연히 하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이, 그게 그리스도인이. 뭐 하라 마라 이렇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서 뭘 말씀하시고 있냐면 바리새인을 들어가지고 바리새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은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면 그럴 바리새인의 위험이 없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열심히 하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에 감염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한테 나타내 보이려고 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비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은 거야. 그냥 누군가에게 너가 좀 나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어. 그냥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도 부패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주의하라, 주의하라. 삼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제하는 것, 예. 막 구제해놓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막 우리 스스로도 나팔은 안 불어도 나는 쟤보다 더 많이 했어. 나는 쟤보다 더 헌신했어.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셨어. 라고 하다가 한참 지나가다 보면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중심이 자꾸 자기에게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서도 지금 6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자기 영광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우리 제자의 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의를 행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열매니까, 그죠? 햇빛을 뜨겁게 받았는데 돌이 안 뜨거워지면 그 돌이 아니지, 뭐 다른 거겠지, 그죠? 얼음덩어리든지 뭐 얼음이라도 녹을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당연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아주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나갈 수 있음에 대한 경고예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은 정말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금식하고 너무너무 잘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본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페이스북에다 맨날 자기 책 올려. 이 책 읽어야 된다, 이 책 읽어야 된다. 맨날 날마다 올리는 것 같아요. 뭐 읽어야지. 읽으면 좋은데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제자들에게는 위험하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2절과 4절에서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말고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 심지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하라.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했다는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께서 나에게 주셔서 저는 심부름만 한 겁니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밀하게 하라.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여기서 이제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면 외식하는 사람들처럼 회당 어귀와 큰 거리, 사거리에서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회당의 입구에서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멋지게 손을 크게 들고 막 몇 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거리에서, 사거리 어귀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 이 가운데서. 그래야 사방에서 다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기도하는 모습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냥 잠깐 하는 게 아니고 1시간씩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뭐 등등의 온갖 기도를 다 하는 거죠. 뭐 광화문 광장에 가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 상을 받았다 라고 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그 하나님께 하라. 또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랬는데 중언부언도 뒤에 가서 보면 먹고 사는 문제.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맨날 먹고 사는 것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바리새인과 이방인, 그죠?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르니까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만 국한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참 기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는 당연히 해야 돼. 당연히 하고 싶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났으니까 엄마 아빠 막 불러보고 싶고 자기가 뭘 하면은 어떤 반응이 나오는 걸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잖아. 그래서 애들이 막 무조건 뭐가 있으면 막 가서 눌러봐. 그죠? 지난번에도 어디 식당에 갔는데 아빠가 눌러보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막 피해가가지고 디어이 한번 누르고 나오는 거야, 얘가. 3살 된 애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이걸 너무너무 궁금해 하잖아요. 예수님 믿게 되면, 새 생명이 있게 되면 내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꾸 궁금한 거예요. 그죠? 예.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기도하고자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잘 몰라도. 물론 기도도 이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잖아요. 바르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물론 시간이 걸리죠. 이제 자기 발견도 하고 앞서 지난 시간에 기도하는 게 어려운 것처럼 모든 걸 자기 영광을 추구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눌하잖아요. 애들이 막 이게 그 부모를 위해서 뭐 해준다고 하는 걸 보면은 오히려 더 위험스러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제대로 배워야 돼요. 오늘 또 그런 내용 좀 나오는데, 이제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크게 한번 큰 틀에서 한번 봐야 돼요. 늘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데, 주기도문의 구조는 A, B, 머릿말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결론이 있고 여섯 개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이 머릿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첫 번째 기도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뜻,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네 번째가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섯 번째가 사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섯 번째가 시험에 들지 않게,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결론. 모든 영광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에 나오고 다시 우리의 필요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구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 우리의 정서적인 필요, 또 우리의 어떤 공동체적인 필요,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단과의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포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지금 암 걸려서 죽게 생겼어 해도 암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살고자 하오니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순서가 그렇게 가야 돼요. 물론 급하면은 뭐 그냥 애들이 물 주세요 라고 말 안 하고 물 이렇게 해도 그냥 주죠. 몇 마디만 외쳐도 하나님 그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체로 대우하시고 우리가 존귀하고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공부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의 우리.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공동체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로서 사는 과정 속에서 내가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내 기도가 아무리 수려하고 아주 좋은 내용을 담고 있고 신구약 성경을 다 통달하고 온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기도할 것을 기도했다 할지라도 교회의 몸된 지체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있으면 그 기도는 연락되지 않는 기도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된 교회의 머리로 계시기 때문에 그 머리에 붙어있는 몸의 지체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항상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동체성을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는 것들, 또 그 다음에 기도는 아주 어떻게 보면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우리가 구해야 될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막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은 맨날 거기에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을 나누시어요. 그냥 제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면 다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뭐 죽든지 살든지 내 안에서 주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 내 그 삶의 목표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도록 해주시면 된 거지. 약함 가운데에서 오히려 주의 능력이 더 잘 드러난다면 그거 받고 사는 거지. 라고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한다고 할 때도 그냥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쭉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세밀하게 기도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기도하지만 더 큰 틀에서 우리의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도는 우리의 세계관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의 세계관, 우리가 뭘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제 6장 19절로 33절까지, 34절까지가 우리 세계관에 관한 내용인데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세계관이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데 우리의 삶에 집중돼 있어야 돼요. 삶의 집중도가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면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렇게 나를 아주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어떤 그런 것에 아예 그냥 마음을 비워야 돼. 그리고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죠? 또 그래서 우리는 칭찬 잘 안 하는데 그렇다고 섭섭해 하지는 마세요. 근데 왜냐면 그냥 뭐 좋은 거 인정해 드리는 거 잘하는 거 인정해 드리는 건 좋은데 과도한 칭찬은 자기도 모르게 아까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 본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늘 우리가 경계하는 거죠. 그래서 물론 우리 어린아이 때는 또 칭찬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어떤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좀 성장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할 일을 했습니다. 비천한 종이오니 주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여기서는 다 유예요. 하나님 이름이에요.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당신의 나라가, 그리고 당신의 뜻이에요. 사실 우리말로는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리고 여기서는 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예요. 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필요를 한꺼번에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의 핵심들을 잘 이해하면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보면 됩니다. 첫 번째 120문에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까? 그랬죠. 근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우선 그 121문부터 보세요. 121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말 번역대로 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굳이 하늘에 계시다라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하고는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늘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존재다. 마치 개미가 우리하고 뭐 이렇게 친구 먹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처럼, 될 수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의 그 엄유하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권능을 알고서 그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너무 권위가 상실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러게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도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 어른들이 막 얘기하고 있는데, 심각한 얘기하고 있는데 툭 끼어들어가지고 막 자기 얘기를 막 해. 그것도 뭐예요? 애들이 전혀 그 어른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권위가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냥 뭐 아주 쉽게 일반적인 어떤 우리 이웃집에 그냥 인심 좋은 할아버지 대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쉽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누구를 만나러 갔을 때도 그분에 따라서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 옷차림도 다르게 하고, 그죠? 마음가짐도 다르게 하고, 어떤 선물도 또 예를 들어 준비해 가야 된다면 선물도 이렇게 그분에 맞춰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할 때,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쉽게 생각하고 내가 뭐든지 말하면 내 뜻을 다 들어줘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오류를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경외할 뿐이다.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뿐이다. 초월적인 분이시다. 초월적인 전능자다. 그래서 감히 하늘에 계시는로만 따진다면 우리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능력, 권능이 있는 분이다. 권능자다. 라는 사실을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잘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자꾸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그렇고, 말씀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도 가볍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장보다도 못한데, 우리 직장 상사보다도 못한데, 직장 상사가 뭐 하라고 그러면은 당장에라도 그냥 나가서 뭘 하면서,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해. 그죠? 그냥 무시해,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 최대한 공경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요. 두 번째, 우리 아버지라고. 이런 분이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예수님 터면에.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아빠. 그러니까 우리 그 아람어가 우리말 아빠하고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그 양자가 돼서 가장 친밀하게, 친밀한 아버지처럼, 친밀한 아버지로 내가 인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도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나의 아버지가,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셔서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래서 스스럼 없이 나아갈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기도가 처음으로 제대로 출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좌우하게 돼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보세요. 이 121분 답부터 보면 이 말씀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상적인 위엄을 지상적인 방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되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고 권세 있고 영광이 가득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냥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이웃집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초월적인 분으로서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 그리고 우리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전능하신 능력으로 기대하도록 하기 위함. 그러니까 초월적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말이 그 기도문에 처음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120문.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명하셨습니까? 우리의 기도 맨 처음부터 우리의 기도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께 대한 어린아이와 같은 공경심과 신뢰를 우리 가운데서 불러일으키기 위함. 그러니까 아버지를 신뢰하잖아, 자녀들이. 그죠?
집에서는 본청만척 하다가도 밖에 나가면 막 아버지 다리만 붙들고 다니죠. 그러니까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 그분을 공경하고 신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으며 우리의 부모가 지상의 것들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필요를 무시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아주 패역한 사람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에게 모든 우리가 악한 자라 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우리는 몰라, 사실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라도, 그러니까 전에 김홍준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자기가 청년 때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전에 얘기했잖아요. 막 한나절씩 가서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은 게 하나님 은혜였다. 그 응답됐으면 난 벌써 망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당장 우리 눈앞에서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그것이 정말 있어야만 될 것 같아서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는 그거 있으면 너 망할 거야. 그러니까 안 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충성된 종이었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했던 사람이에요. 육신의 가시를 좀 빼달라고 없애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3번씩이나 부르짖었는데 아니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냥 약한 대로 사는 것이 너에게 좋아. 그 은혜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자 크게 기뻐했다. 오히려 병이 안 낫고 내가 그냥 이렇게 사역하면서 그냥 고통 가운데서 살면서 내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능력 있게 교회를 도울 수 있다면 나는 그것에 기뻐하면서 그 일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거예요. 채워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고 우리에게 가장 영광된 방식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우리의 상황을 너무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다. 가장 친밀한 아버지로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죄와 악한 그 세력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전진과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계속해서 주님의 선하심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또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할 때 이렇게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자식으로서 기도하는 거예요. 응? 자식으로서. 자녀의 어떻게 보면 권세로서 그죠?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전화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식이 전화하면 어떻게 해요? 받죠. 당장 받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화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다 아시지만 그래 그렇구나 그래 다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스스럼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형식과 격식 없어도 돼요. 그죠? 꼭 골방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골방이라는 것은 은밀한 곳이 골방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 골방이에요. 시장통 속에서도 골방이에요. 내가 기도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면서 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 골방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골방 따로 만들어 놓은 사람 없었어요. 요새 돈 많은 사람들은 기도의 골방이라고 또 이렇게 하나 붙여놔 거기다가.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나쁜 거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도 누구한테 보여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방에 가서 기도하면 되는데 굳이 붙여놓을 필요도 없고. 어쨌거나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가장 친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자식으로 자식된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라면 뭐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상속받을 자로서의 자기 의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늘 또 계속 지금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 정체성, 자기 신분, 자기의 그 정체성에 맞는 삶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이나 그 신분을 의식하고 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헛된 짓 하겠어요? 이상한 짓 하겠어요? 하라고 그래도 안 하지. 그죠? 물론 잠시 뭐 흔들릴 수도 있고 뭐 요동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잘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내가 살겠다라고 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가 삶으로 구현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를 보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서문은 머릿말은 아주 따뜻하면서도 밝게 우리를 비춰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그 영광과 또 권능과 또 그 영광의 아들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그 따뜻한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위로와 기쁨과 또 그 치유를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삶, 새로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대문과 같아요. 현관을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위로와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바르게 기도할 수 있을지를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런 경건의 삶 속에도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욕망과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늘 우리 가운데 위험하다는 사실을 또한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그 선행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죄성이 또한 그 스물스물 기어오르는 것을 또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경계하면서 바르게 주님께서 보시도록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참으로 가장 따뜻하고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에게 다시금 이렇게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온전한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자리에서 참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특권인지를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한의 존경과 또 경외심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장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하게 여기시면서 거룩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런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뛰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심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